어떤 분이 주일에 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주님은 내 집에 들어오셨지만 문간에서 돌아가시며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아들, 딸들로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화요일, 노크만 하시다가 주님은 발길을 돌리며 말씀하셨다. 내 집은 돈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구나.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나처럼 말씀하셨다. 세상 재미에 귀가 먹어서 이제는 내 음성도 못 알아듣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화를 내셨다. 내가 찾아왔는데 너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냐? 금요일, 주님은 눈물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뭐 날 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와 함께 주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문도 안 열어주냐? 주일, 교회에 갔더니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셨다. 날마다 내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잠시 들려주니 고맙구나. 주일에 만난 주님이라는 글입니다. 주님, 영어로 Lord,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문전박대를 합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주일 아침에 얼굴 빼꼼 들이밀다가는 급하게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 황송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또 누구십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과 내게 남은 시간들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Lord, our God, 주인님이신 우리 하나님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만 할까요? 강원도 황제에 있는 중보 기도집인 예수원에서는 맨 처음 설립할 때부터 고 대천덕 신부님이 하루에 꼭 2시간 3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24분, 거기다가 6분을 보태서 2시간 30분 최소한 시간의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에 너무 바빠서 하루에 그저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던 생각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에서 시간의 11조를 드리고자 한 열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시간의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는 너무 게으르고 너무 방자하고 너무 건방지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매일의 시간에 11조를 드리기는커녕 7일, 일주일에 1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김상모 목사님의 일요일의 바보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즐기지 못하고 교회만 갔다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중년 신사가 한 분 있었다. 그는 늘 말했다. 당신들은 일요일의 바보들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일요일은 쉬라고 했다면 멋지게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소. 골프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단 말이요. 어디에나 있다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볼 보면 되는 것이지 꼭 교회에 가야만 되는 것 아니지 않소. 그래서 당신들은 일요일의 바보들이란 말이요.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의 바보들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주일의 백성들이 아닌가. 지난 성탄절 때의 이야기다. 목사님 저희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요일의 바보를 이라고 쓴 병실에서 날아온 어느 부인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붙들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었을 때
그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을 며칠 후에 알게 되었다. 그는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얼마나 골프를 좋아했으면 눈이 오지 않는 아래 지방을 찾아가 살았으랴. 정말 어느 쪽이 일요일의 바보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요일의 바보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세,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에는 세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스탑하는 겁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는 거죠. 세상 일을 잠깐 쉬는 겁니다. 두 번째는 embracing, 껴안는 거, 품는 겁니다. 슬픔도 기쁨도 인생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품고 껴안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모두가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이 팍팍한 삶 속에서는 다투고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 주일만큼은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저버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아시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서시에서 이 고백을 할 때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할까요? 저는 그 구절을 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요. 내게 상처 주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함께 다퉜던 그 사람도 죽을 거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각거리고 싸웠지만 실제로는 공복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불쌍한 연약한 한 인간이고 나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아마도 윤동주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일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경의 옥중에서 그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 앞에서 껴안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그 시의 귀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이 안식일은 그렇게 품고 용납하고 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날입니다. 이게 성경적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축제입니다. 찰나적인 이 눈앞의 세상 삶에서부터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축제와 감격의 세상을 바라보며 이 찰나적인 삶 속에서 위로받고 새로운 용기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그 힘으로 다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날, 바로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쉼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만이 쉴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신실하고 또 너무 귀한 분들이기에 저는 부목사님들을 완전히 믿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일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저는 쉬어요. 일은 부목사님들이 하신 걸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하고 계획해요. 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 목사님이 하시고 이거는 이 목사님이 하시고 다 분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쉬워요. 왜요? 잘 할 걸 난 아니까.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은요, 못 믿어요, 부목사님들. 그래가지고 이놈이 신방 간다 그러고 엉뚱한 데 가갖고 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 이렇게 하고, 야, 어디 있냐? 언제 끝나냐? 시간, 얼마나 피곤해요. 자기가 못 쉬어요. 저는 한번 맡긴 거는 잘할 줄 알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고만 듣고 잘하네. 끝날 때 보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동순교회 장로님들, 나는 정말 복이 많아요. 인복이 많아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신지요. 자, 당회에서도 일거리 딱딱 맡겨요. 아, 어느 장로님이 일하시고. 그럼 저는 뭐예요? 쉬워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일 맡았으니까 잘하실 거 뻔히 아닐 거예요. 나는 확인도 안 해요. 잘 되겠지. 잘하실 거야. 아멘. 믿으니까 쉴 수 있어요. 네, 사장님이나 혹은 과장이나 국장님들, 아랫사람들 못 믿으면요, 못 쉬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해야 할 것까지 자기가 다 해요. 일일이.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믿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오늘 쉬면 망할지도 몰라. 그냥 오늘도 출근해야 돼.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일하지 말고 밤낮 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 쉬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종달새하고 백합화하고 비교가 되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우리들을 어찌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오늘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살아야만 뭔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죽으라고 해야죠. 내일 누가 대신해줘요? 못 해주거든요.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나 먹고 살 일을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노력이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해서 노력하고 땀 흘려도 못하는 부분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런던의 어느 꼬마가 런던에서 한참 독일의 폭격을 받던 시절에 사람들이 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이웃집 폭격에 맞아가지고 그만 이웃집 아저씨가 한 집에 와서 함께 자고 있는데 그 집에 꼬마 아이가 너무너무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이웃집 아저씨가 그 꼬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이 무섭지도 않냐? 어떻게 다 어른들도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콜콜 잘 잘 수 있냐? 그래도 그 꼬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아저씨,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데 하나님이 깨 계시는데 나까지 깨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믿음이 넌 아니에요.
내가 쉬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쉴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을 여러 번 고아원에 내 버려진 고아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사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고향 초등학교 뒤편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6.25 직후에는 고아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고아원에 6.25 직후에는 그 구호물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엄마 아빠 있는 가난한 우리 집안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도 나는 찢어진 옷, 빵꾸난 양말 그렇게 신고 돌아다녔지만 걔네들은요 나비 넥타이에다가 모직 양복을 입고 왔는데 와, 생전에 저는 구경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가끔 주머니에서 꺼내는 초콜릿도 먹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아이들은 언제나 그늘 속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쉴 때는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그냥 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뒤집어 말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땅굴을 짊어지고 TV 앞에서 뒹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안식일에는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사람 죽이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차원이 다른 사역을 안식일에 하라는 말이죠. 일주일 동안 땅만 내려다보고 살았습니까? 이 하루만큼은이라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썩어질 60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 하루만이라도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피며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조건 노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이 날을 보내므로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재벌이자 미국 최신청 장관이었던 백화점 왕 존 와너메이커, 그의 주일 시간표는 평일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10분 단위로 그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대하고 간증하고 강의하고 한 주일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공부에 시달렸던 공무원이 주일 하루만큼은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주위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주일 학교 교회 봉사가 내게는 최고의 휴식이었습니다. 최고의 휴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력 노동자가 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근력 노동자가 쉬는 방법,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노동자가 쉬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머리로 아주 했던 사람들이 쉬는 방법 뭔지 아세요? 가서 땅 파는 거예요. 몸으로 뛰고 달려야 돼. 그게 쉬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 해왔던 일에 다른 차원의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휴식과 쉼과 에너지를 충족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태인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요즘에 인기로 뜨는 배우들과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브레이크가 없어서 망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궤도를 정기적으로 돌아보며 좌표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보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마다 혹은 3일마다, 아니 매일 아침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 제대로 가고 있는지 궤도를 수정해가면서 살아가기에, 사실은 내가 주의를 지키거나 새벽 기도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생명과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두 모습이 장작 패기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습 중에 한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모습은 자리도 뜨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축구를 하고 점심도 먹지 않고 장작을 팼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녁 때에 장작 팬 수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리를 떠났던 그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장작을 팼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수시로 자리를 떠났던 모습은 그 시간에 뭐 했냐면 떠나서 도끼날 간 거예요. 도끼날을 갈면서 자기 몸도 쉬고 호흡도 거르고 몸도 편안하게, 그리고는 다시 와서 더 열심히 짓고, 하루 종일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했던 모습은 처음에는 정말 많이 장작을 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도끼날도 무뎌져 버리고, 그리고 자신도 기진맥진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장작을 많이 패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도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만 내려다보던 나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시간을 꼭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